기독 교인이고 10%는요 스스로 자기들 공적을 쌓기 위한 불교인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것도요 다 냄새나는 공적이에요. 정말 이 사회에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 돈 있으면요 그거 가지고 향락해요. 죄 짓습니다. 그 사람들 꿈은 그거밖에 없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좀 더 잘 살죠. 일본 사람들이요 저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돈 주고 여자를 사요. 그것도 나이 많은 노인네들이. 그래가지고 살다가 이제는 거기서 죽든지 아니면 고향 가서 죽겠다고 그 살던 집하고 땅하고 그걸 그 젊은 여자애를 데리고 살다가요 그 자식들에게 줘요. 그 부인하고 자식들에게 주어요. 자기는 빈 몸뚱이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자기 본처 찾아간다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뭐 그렇게 뭐 특별하겠어요. 그 예수를 안 믿는 저 일본 저 사람들요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하고 선진국이고 막 일본 사람 어쩌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가 무슨 축제가 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는, 알려진 축제는 삼바 축제예요. 삼바 축제 그때 이 브라질 아닙니까? 그죠? 그때에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오냐면 거기에서 사생아가 제일 많이 나와요. 밤에 어두워지면 그 축제 속에서 강간당하는 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거기에 사생아가 많이 생기신다. 대한민국에 무서운 축제 하나 들어왔죠. 무슨 축제입니까? 퀴어 축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기독교회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퀴어 축제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예요, 동성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손 붙잡고 막 나와가지고 별 희한한 모양새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강주에서 이런 축제들을 벌린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자들이 다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진노, 하나님 앞에 매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호감 가지면 안 돼요. 디나는 잘못된 아버지로부터 교육을 잘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 아의 딸이잖아요. 나의 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이 레아의 딸인 디나를 간섭을 안 했어요. 내버려 놨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딸들은요 시집가기 전에 아버지의 간섭을 받아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뭐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 같으면 아버지가 그런 딸 그 암대로 돌아다니면 머리 깎아부잖아요. 못 나가게.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고대입니까? 고대. 이런데도 벌써 아마 그 축제에 그런데 딸들을 보러 다니는 이것은 야곱이 그 딸을 버려둔 거예요. 아버지 간섭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비일비재한 일이랍니다. 예. 뭐 그런 축제가 벌어지면 그러면 그런 축제에 나가는 어쩌면은 그 딸들도 그것을 그렇게 이게 문제가 이런 축제에 나갔다가 이런 일들을 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나갔겠느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비일비재한 일들이. 3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도 나름대로 야곱의 가정에는 신앙이 좀 뭔가 이렇게 세속적인 신앙이지만 신앙인의 가정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전통 있는 가정 아니겠어요? 유대인들 아주 유대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가정이나 생활이나 삶이나 그 부모로부터 절도 있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끌어들여 강간했으나 이 세겜이 볼 때는 상당히 그래도 나름대로
여자아이가 자기들 부족 속에 있는 여자들하고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가끔 그래요. 세상의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신부감을 구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풍기는 인상이 뭔가 다르고 뭔가 그래도 그 숙녀다운 그런 모습이 보이고 이러니까 교회 안으로 신부감을 구하러 들어온다고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여자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그 이증표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증표 목사님께서는 미국에 아주 미국에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장로님 아들인데, 미국에 있는 그 한국의 유학원 딸들 훌륭한 아이들 많이 있겠지만 그거 안 하고 한국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한국에 있는 그 교회 가가지고 한국 교회 가가지고 아주 참 딸들 중에서 좀 그래도 신앙적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구해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니까 그 아들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구하는 그런 얘기도 보면 책에 보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그래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뭔가 모르게 믿음의 생활을 잘하면 처신을 잘하거든.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이 세겜도 보니까 디나를 대했을 때 그래도 그 가정에 가풍이 있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그런 여자니까 그를 강간하고 자기 부인을 삼고 싶었다 이거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참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참 이런 가정에서 이런 사건이 생겼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두고 이런 일들은 절대 생겨서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딸들을 키우고 있는, 딸들을 자라고 있는 그런 가정들 있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부모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객지에 나가 있는 딸들이 있잖아요. 눈동자처럼 하나님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불안하면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길밖에 없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져 버린 것입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런 못된 짓을 하고도 파렴치하게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고 회개하는 마음도 없고 와서 딸을 내 아들 세겜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라. 이런 건방진 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는 짓이 보면 그래요. 전혀 뉘우침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미안한 생각도 없습니다. 나중에 세겜이 말합니다. 결혼하게 해달라. 물질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여자에게 있어서는 정조는 생명인데 이것을 물질로 보상하겠다는 그 자체가 대단히 악한 것입니다. 보상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생명입니다. 죽어보면 끝이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여자에게 정조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빼앗아 놓고
돈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사람의 생명이요 또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의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그럴싸한 제안을 합니다. 그 야곱이 참 잘못된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유다도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가 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보면은 거기 자식들을 낳았다가 참 낭패를 당하는 얘기가 성경에 보면 앞으로 창세기를 배워보면 나옵니다. 우리가요 세상에 나가서 뭘 얻는 것은요 세상에 나가 결혼하고 세상에 나가 뭘 하고 다 소용없어. 나중에 지나고 보면요 다 헛된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헛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협상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야곱에게 있어서 뼈아픈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안 산 하나님의 뼈아픈 징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신앙인은요 신앙으로 승리해야 되지 세상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하지 않아요.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이 만몬신, 물질,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는 거죠. 돈이면 다 된다. 권력도 사고 사람의 생명도 사고 돈만 있으면 죽을 놈도 살고 살 사람도 죽일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타락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물질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 밖에는 우리에게 주인이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입니까? 잘못됐으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이 신앙의 제자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옳게 생각하고 옳게 살 수가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이게 사실 말인데 이게 여기 속에 사실을 말하지만 여기 속에 거짓이 섞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여기 지금 한 말은 뒤에 어떤 복선을 깔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어야 돼요. 야곱도 아들들을 불러놓고 대책 회의를 믿음으로 바로 했어야 돼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세겜 사람을 다 죽인다고 해가지고 강간한 디나가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속상하니까 주먹으로 때리고 화를 내고 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화가 나도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게 다 남습니다. 극한 상황이 와도 참을 수 있느냐? 극한 상황이 와도 그 속에서 주여 내게 어찌 이런 일이 생겨집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하고 찾을 수 있느냐?
이게 신앙인이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는 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욕한다고 같이 욕하고 때린다고 같이 때리고 싸운다고 같이 싸우고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 엎드리니까 죄송합니다. 지난날 잘못된 것 같으네요. 내가 말을 실수한 것 같으네요.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알고도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근데 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어쩌면은 야곱이 훗날 35장에 가서 보면 굉장히 자식들을 책망을 하는데 왜 이때는 아무 말 안 했을까요? 어찌 보면은요 야곱이 지금 자기 아들들이 지금 잘못된 행동을 뭔가 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뭔 짓을 하고 있냐? 지금 뭘 하고 있냐? 이거 모르겠어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지금 자식들이 막 분노하고 있는데 그런데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통혼하겠다. 이 지금 야곱이 지금 아들들을 보면서 지금 맞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야곱의 간사함이요. 그때는 모른 척하고 있다가 나중에 사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있죠. 남 싸우고 있으면 지금 누가 막 화가 나가지고 칼 들고 나가는데도 가만 참고 있다가 죽이고 난 다음에 저놈 죽일 놈이라고 칼에다가 사람을 찔렀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들고 나가는 사람 붙들어가지고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말리고 경찰을 부르고 이 문제를 수습을 해야지. 사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놈 죽일 놈이라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하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참 이게 보면은 야곱의 삶을 보면요 너무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삶이에요. 너무 잘못된 삶이에요. 근데 사실 제가 설교하면서도 부끄러워요. 왜 그러냐면 똑같아. 나도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게 많거든요. 애는 쓰지만 잘 안 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도 야곱 같은 게 참 많아요. 집사람이 좀 전에 밥 먹는 데서 막 화가 나가지고 어쩌고 어떤 사람은 어쩌고 하길래 여보 하지 마. 똑같아. 그 사람 화내지 마.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화내지 마. 다 이중성이 있어요.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중성 없어요? 여러분 다 거룩하십니까? 다 깨끗하십니까? 다 진실하십니까? 다 성결하십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보면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너무나 부끄러워. 내가 왜 이런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내라는 존재도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박병석이 믿지 마십시오. 목사 아니라 목사 아버지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 인간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게 간사함이 다 있어요. 이중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남을 탓할 것도 아니고 남을 손가락질할 일도 한 개도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볼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전부가 되셔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나의 삶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가 순정한 좀 잘 살았다고 남 못 산 사람 막 욕합니까? 나도 그 장소에 들어가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요. 제가 자꾸 이런 설교를 하니까 누가 가더라고요. 목사님 좀 너무 솔직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너무 솔직하게 말하지 말라는 그분도 맹똑같아. 오늘 저녁 따라 좀 약간 좀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과 삶과 영적인 육적인 면을
붙잡아 줘야 된다. 이런 이 야곱의 형태를 보면서, 야곱의 자식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없이는 정말 우리가 더욱 생각나는 것이, 더욱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지, 하나님이 안 붙잡아 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이걸 뭐라 합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절대요,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이방인이 유대인 되는 과정이 까다로운지 몰라요. 아무나 유대인 안 시켜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모압인, 암몬인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 속에 이방인들 들어와 살지요, 완만해가지고 이방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해줘요. 참 힘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세겜 사람들이 언제 해결했어요? 하나님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할례만 받으면 돼요? 우리로 말하면 세례만 받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렇게 합니다. 왜? 이게요, 저는 볼 때 더 큰 범죄라, 살인죄를 범했지만 더 큰 범죄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예식이 바로 세례식이에요. 성찬식, 세례 성찬이 하나님의 성예식이에요. 이 구약 쪽으로 하면 할례예요, 할례. 이 할례식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이라. 하나님께서 할례 잘못 받으면요, 죽여버려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엄속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서 이방 사람들을 완전히 작살내려고 이 하나님의 성예식을 갖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주 희한한 방법으로 또 세겜이 디나를 그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하니까 그걸 딱 이용하는 것이죠.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이 못된 짓을 한지, 그 다음부터 말씀을 보면요, 다 할례 받도록 해야, 남자들 할례 다 받고 난 다음에 한 3일쯤 돼가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 때 칼 들고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움직이기도 힘들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예식을 통해서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잔악성,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못됐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요, 타락된 삶을 살면 이렇게 못됐어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라도요, 믿음 떨어지고 신앙 떨어지면 못된 사람들 많아요. 이것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악한 마음 품지 않게 해주세요. 선하게 살게 해주세요. 평생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순수한 마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깨끗한 마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늘 여러분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자신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평생 결정적인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일평생 어떻게든 간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다라도 죄를 짓게 되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그래도 조금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세겜 땅에 가서 큰 실패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 세상에 가서 말뚝을 박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큰 실패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